네, 여기 음란으로 쌓아 올린 제단입니다. 고3 때 저는 원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체중이 35kg까지 빠졌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했고 지쳐 잠들었다가 깨자 고통이 없어지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40세까지 열심히 돈을 번 뒤 고아나 힘든 아이들, 독거노인들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40세에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종종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했는데 매번 다음날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직원과 외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저 자신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거룩한 삶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더러운 죄로 가득한 삶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저는 어느 날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저의 음란죄를 고백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괴로움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지만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과 내 죄를 보며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인내했습니다. 또 저를 보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저절로 입이 다물어졌으며 재활용도 못할 쓰레기 같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세상에 더러운 죄를 쌓아 봉헌물로 드렸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향기 나는 어릴 적의 기도와 봉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 인생의 후반부에는 금잔의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한 저를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100%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큐티 말씀과 설교 영상 링크를 SNS로 보내겠습니다.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어지면 결국은 음란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봐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새벽 예배 원하는 것 40대에 다 이루었는데 이렇게 회사 직원과 외도 중이었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수치를 무릅쓰고 나중에 정말 이것을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 고백하면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이제 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걸 이야기 다 들었으니 괴로움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내 죄를 보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민수기 7장 48절부터 89절까지인데요. 어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6개 지파가 그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린 것이며, 오늘은 이제 7째 날부터 12번째 날까지 남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봉헌물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제 몇몇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48절을 보면요.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12지파 12지도자가요 하루에 봉헌물을 한 번씩 드리는 것을 12일 동안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체질화하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지키는 일을 체질화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체질화해야 되는 거, 연습해야 되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막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에 동일하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려야 될 헌물이 있을 겁니다. 그 헌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지키는 거,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생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헌물은요, 감사의 표시예요. 감사의 표시. 그런데 지금 어디서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감사해야 되냐? 광야에서 감사하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참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했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가 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써보면 되는 거겠죠. 구원이라는 우리가 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합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가치보다 큰 것이 내 삶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광야에서 헌물을 드려라 라는 것은 광야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헌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8절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4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84절에요,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이라는 것은 제단을 기름 바름으로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2주간에, 거의 한 2주간에 걸쳐 헌물을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일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해줄 겁니다. 어떤 구별이 되어지게 할까요? 예전에는 혈기로 반응하던 내가 기름을 바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혈기가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본성대로 반응했던 나의 모습이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4절에 대한 적용은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일상이 반복되어진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름은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86절로 넘어가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20세겔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금그릇에는 향을 담았다라고 하는데, 이 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향 만드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을요 곱게 찌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그릇 12에 모두 향이 채워져 있는데 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성도들의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상징하는 유향인데 이 향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0장 36절 말씀처럼 곱게 찌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찌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찌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면요 곱게 찌어져 거룩한 기도의 향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금그릇에 담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떠올랐던 인물이 한나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녀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곡에 이르게 하는 거, 내가 찌어지는 듯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더욱더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양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찌어지는 것과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건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8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이며, 그래서 이 12일 동안 드리는 12지도자들이 드리는 그 모든 번제물의 수가 나와 있어요. 수송아지가 12마리, 한 마리씩 드렸으니까요. 수량도 12마리, 1년 된 어린 수량도 12마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번제 같은 경우는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낭비지 않겠습니까? 수송아지라고 나와 있지만 수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낭비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낭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만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룩한 낭비의 삶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87절에서요 속죄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휘관들이 사실 그렇게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서두에 민수기 시작될 때 이 12지휘관들 이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은요, 지휘관들에게도 자신이 100%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까요? 그것은 자기가 100%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지휘관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지휘관들이 가장 지휘관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가장 크게 볼 때라는 것이에요. 죄인됨을 크게 보라고 그 리더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어제 좀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저를 지켜주는 것이 목사로서 섬겨야 하는 자리더라고요. 화요일에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과 또 금요일에 예배로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것은 뭐 얼마나 열심으로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직분 감당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나의 죄인됨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당연히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룩한 낭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나의 죄인됨을 본다면 우리가 바로 맡겨진 자리에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8절을 보면요,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대양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대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엄청난 양의 화목제물의 수를 볼 수 있어요. 수소가 24마리, 수량이 60마리, 수렴소 60,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였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 경우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한된 기간 동안 나눠 먹어야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평소에 다가가지 않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12지파의 지도자라면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화목제를 나누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가, 어느 이유까지 나를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지는 어느 이유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화목제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88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나와 불편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상대방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 돌아보아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제 청소년용 큐티인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친구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불편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가운데 내가 또한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9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순종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가 이어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더욱 친밀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지금은,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친밀함은, 친밀한 길은 열렸지만 모두가 친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봤을 때 사무엘상 3장 3, 4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해서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되어서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는 것은요, 언약궤 곁에서 잠을 청했다라는 거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 등불을 가까이 하려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제 어느 청소년하고 큐티 나눔을 했는데요. 이틀만 큐티를 안 하니까 예민해져가지고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나라는 우상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는요, 필수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말은 내가 나라는 우상을 붙들며 살겠다라는 거, 내 본성대로 살겠다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고 순종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인생보다 귀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말씀이 내게 없기에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색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헌신 귀하죠. 그런데 그 끝에 생색을 내게 되어진다면요, 그것은 헌신의 결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겠죠. 헌신의 결론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헌신의 결론은 바로 말씀이 임하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